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양대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양대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가 죽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했더니 살펴보았더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바로 그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죄인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용광로 보셨습니까? 쇳물 끓는 그 용광로, 시뻘겋다 못해 백색에 가까운 그런 용광로 같이 뜨거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불은 꺼집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꽃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 영원히 이어지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인생으로 있을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거기서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뜨거움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우면은 죽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이 죄 문제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을 면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로 나아가고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바로 그 일을,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예수님 뿐이냐?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래 했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그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얘기를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 말씀을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기록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11장 12절 13절에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가론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로 11절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죄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먹고 마시고 이제 슬프고 기쁘고 이런 모든 인간과 같은 사람인데 바로 죄는 없으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제 4절부터 이래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씨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너 괜찮아 넘어갈게 이게 아닌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당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죄를 가지지 않으셨고 바로 죄를 범하지 않으신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를 싫어하고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53장 8절요.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자,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전에 내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게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의 심중으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죽으신 그 고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거룩한 보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려고 흘리신 그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정말 그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온갖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네. 도대체 미물보다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그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래서 예수님은 군병들이 씌운 그 가시관에 의해 머리가 찔렸습니다. 가시가 머리를 찔렀어요. 가시면류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가시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막대기로 때렸어요. 혈관을 뚫고 들어가죠.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뼈를 뚫는 아픔이.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피가 흐릅니다.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손과 발 피가 흐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온 몸에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 채찍 끝에는 쇠조각을 달아서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그 채찍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 광장에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흥건하게 고인 거예요. 피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끌고 가서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손 그리고 발목에 찔린 그 못에 예수님의 체중이 실려서 찢어지는 고통, 찢어지는 아픔. 옆구리 창을 찔러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해야 할 그런 내 자신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뺨을 맞은 거예요.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그냥 목을 매서 죽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꼴까닥 고통 안 당하고 죽으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참하게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나? 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했던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의 심판을 면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지느냐 안 받아지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내 심령에 믿음으로 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그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정말 나를 살려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정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 너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방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